기독교의 종말론적 위기, 오늘은 네 번째로 뉴 에이지 운동과 자숭배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전해지고 해석될 때 사탄은 인간의 영혼 속에 치명적인 독을 뿌려 놓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바로 그 구절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러한 사탄의 선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가 우주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반역적인 행위를 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관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오를 것을 지금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적인 미혹은 인간이 스스로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뉴 에이지 사상의 원천이요, 인간이 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과 악을 규정짓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하와를 공격하고 미혹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하신 인간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진리 대결, 트루스 엔카운터에 해당합니다. 즉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뱀의 행상으로 나타난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탄적인 미혹의 시작은 인간 역사를 통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 힌두교, 불교, 사교, 초월맹상, 크리슈나, 의식운동, 요가, 마인드 컨트롤, 신영지주의 등이 이러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탄적 전략들을 이용하고 있으면 우연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타 종교 및 세속적 사상들 사이에는 세계관을 둘러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악과 열매를 추구하는 사단에 속한 사단적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추구했던 그 선악과의 열매, 그 선악과의 열매는 피조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하나님의 자리, 즉 선과 악을 결정짓는 재판관의 자리에 스스로를 앉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 열매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악의 존재 자체인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와 같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 절대 반지를 소유하는 자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본주의 방식으로 에덴 동산의 절대 반지에 해당하는 선악과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곧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온갖 탐욕과 욕망들과 자아숭배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서 잠깐만 훑어보시면 얼마나 이러한 사상들이 광범위하게 주장되고 진리로 가르쳐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수련이나 또 여러가지 도덕적인 가르침, 그리고 명상이나 영성의 이름으로 인간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또 참된 인간의 자아를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깨달은 자의 자리에 올라갈 것을 부추기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불법의 아들이요 멸망의 아들인 마지막 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는 성전에 앉아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라고 바울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 적 그리스도 말로 사탄의 왕국을 위한 종말에 나타날 사탄의 대리자이며 성육신한 그의 아들입니다. 그는 스스로 인간이 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 의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도 또한 예고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와 같이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악과 열매를 추구하는 사탄의 왕국 간의 투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영인 사탄과 하나님의 교회 간에 벌어질 영적 전쟁, 또 여자의 후손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자들이 영인 사탄을 대항해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창세기 3장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와 역할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돕는 베필로스의 긍정적인 역할이었지만 유혹에 빠진 하와 역할은 남편 아담을 넘어뜨리는 부정적인 역할, 즉 치명적인 유혹자로 다가오는 판머 파탈로스의 역할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부정적인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는 그 순간 에덴 동산 안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그동안 순수하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금지 명령 때문에 동시에 극히 두려워하기도 했던 선악과 열매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지닌 실제적인 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와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치명적인 유혹 앞에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은 어리석은 여자 판도라같이 선악과 열매를 손에 대고 맙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적 위기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독소 중에 하나가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한마디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부추기는 사탄적 유혹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신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갈 것을 실제적인 테크놀로지 또는 가르침, 명상,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그 도구가 체면술, 마술, 초능력술, 텔레파시, 기공수련, 초월맹상, 신과학, 인공지능, 의 부정적인 활용 등등 어떤 명칭과 용어로 부르도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과 관련해서 윌 베런의 나는 이렇게 뉴에이지에 속았다라는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심오한 영매와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종교단체입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나는 나의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물었다. 나는 나의 삶의 방향을 알고 싶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곧 한 불에 카드를 꺼냈는데 나는 그것이 점치는 카드임을 즉각 알 수 있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우주계에서 직접 오는 영매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카드점 따위는 원치 않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하늘의 영기를 열어서 아카시 기록을 열람하기 위하여 단지 카드를 사용할 뿐입니다. 하늘에는 영원히 보관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거대한 컴퓨터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단지 카드를 사용해서 영적 메스터들과 교통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곧 명상의 세계로 들어갔다. 뉴에이지 운동에 심취한 이들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이 목소리가 깊은 명상을 통한 자신의 고등 자에게 전해주는 우주의 신적 존재들인 메스터들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메스터들이 기독교 예수일 수도 있고 불교의 부처일 수도 있으며 아프리카 토속 신앙의 어떤 신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메스터들 위에 가장 높은 우주적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인간은 명상과 환생을 통해서 신적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내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에 절대 순종하기를 강요하면서 그 음성이 시키는 일은 성과 악에 관계없이 정당한 것으로 강조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와 전혀 다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자체가 우상화되는 것은 미워하시지만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정당하고 건강한 그 이성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은 때로는 황홀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은 분명한 지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환상도 사도 요한의 깊은 차원의 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단순한 비움을 넘어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명상이 아닌 묵상이 되어야 하고 나의 의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다하여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는 영성인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어떤 종교의 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뉴에이지는 기독교의 교리에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심지어는 토속 종교까지 가미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혼합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뉴에이지는 인간의 죄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약속하면서 이 땅에서의 행복과 축복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뉴에이지 운동은 신비주의를 통해 종교 통합 운동이나 단일 세계 정부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종교 다원주의가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주자인 앨리스 베일리의 책에는 이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에이지의 최종 목적은 모든 메스터들을 다스리는 메스터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출현하시는 그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모든 메스터들의 의무는 이 재림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현할 때 그분을 영접하여 그의 가르침과 권면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앨리스 베일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탄은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도 적 그리스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이 세상의 영혼들이 일시적 마음의 평화와 육체적 건강, 그리고 세상에서 지친 자신의 영혼 속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미혹되어 사탄에게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영혼을 내맡기는 영적 모험을 하는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아실현을 뛰어넘어 인간은 곧 신이라는 사상은 기독교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기독교의 종말론과도 대치되는 지점에서 활발하게 인간의 사상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독교의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 정신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전략을 읽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신이 되도록 유혹하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 이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화해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화해 사건을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말론적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칭의적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영광을 덧입는 피조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최고의 의무는 창조주이며 구원자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인간 자체를 선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즉 인간의 내부 속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신성, 인간 속에 있는 잠재의 능력, 인간 속에 있는 참된 자아가 인간이 그것을 깨닫고 수행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인간 스스로가 구원자이며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인본주의의 운동의 극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인간은 그것이 종교인가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뉴 에이지는 늘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인간에게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고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유토피아 세계를 건설하도록 부추기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뉴 에이지는 결국은 죄악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를 인식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철저한 죄성을 감추고 은밀하게 그것을 묵살시킴으로써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사탄의 고도화된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러한 인간이 존중을 받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에 더욱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에이지의 실체를 깨닫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고 오직 그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력하게 증거해야 될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